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정말 그 깊고 놀라우신 생각과 그런 이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배우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병이 고쳐지는 얘기인데 오늘 갑자기 또 우리 양선희 자매님이 첫사랑 얘기를 꺼내는 시작부터 마음이 무겁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혼하셨고 애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됐네요. 아까 고등부 선생님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유명한 선생님과 저와 연재한 선생님이랑 같이 앉아서 먹으면서 못 살게도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면서 못 사귀는 게 아니라 안 사귀는 거다라는 것을 확실히 선을 그어줘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시청 광장에서 솔로 대첩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여해야 되나 그날 잡으면 만나는 거래요. 그날 그래서 우리 다 하얀 그래서 우리 만나는 일이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걸 다 한다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봤어요. 뭐 누가 주관했는데 그게 진짜 엄청 일이 커졌다면서요. 진짜 뭐 할 거라고 막 그게 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이죠 그게? 세한 선생님 조사 해보셨네요. 24일. 24일. 우리는 천사의 밤을 하고 있겠죠. 천사의 밤. 그렇죠. 한 30년 동안 성탄절날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24, 25일을. 신기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참 문제가 되죠 또. 그죠? 또 어제 또 우리 성탄 트리 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밥 먹으면서 나 언제부턴가 기쁘지가 않다고. 크리스마스가 동심을 좀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레지도 않고 캐롤을 들어도 그죠? 주님이 오신 것이 기쁘죠. 그죠? 우리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성지 사진을 좀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면서 칠판 있으면 여기 안 보이나요? 네. 안 보이죠? 여기다 치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는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고 이 스토리를 조금 들어보는 게 중요한데요.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인데 이 아하스 왕,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요. 굉장히 좀 좋은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았었던 악한 왕에 속하게 되는데 왜 악한 왕에 속하게 되냐면 아하스 왕은 좀 겁도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는데 그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겁을 먹은 거죠. 상당히 겁을 먹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서 우리 이스라엘을 보존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 아수르의 조공 바치는 일이 아하스 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국이 돼버린 거죠. 남유대가. 근데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끊어버리는 역할을 히스기야 왕이 합니다. 대단한 종교 개혁자면서도 대단한 왕이죠.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역사적 그 치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수르와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한 왕에 속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왜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되냐? 딱 하나입니다. 아하스 왕이 조공을 바치던 것을 히스기야 왕이 끊어버려요. 그러자 아수르가 저것들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아수르의 이제
그 군대가 이제 유대를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벗어난다라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전쟁에 이제 딱 예루살렘에 딱 성에 딱 갇혔어요. 거의 뭐 다른 데는 거의 다 포기했고 아수르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딱 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게 있거든요. 전략이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역대하 32장 말씀을 가볼게요. 32장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32장 말씀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림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그 말이 뭐냐면요. 전략을 짰는데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군대에 물을 못 먹게 하자. 그래서 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물을 막고 그 물이 어디서 왔냐면요. 우리 화면 좀 봅시다. 화면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네. 자, 여기 다윗성이 보이죠? 여기 다윗성. 여기 기온샘이 보이고 여기 실로암이 보입니다. 이 기온샘 물이 다윗성에서 먹었었던 물들이에요. 근데 이 기온샘에서 먹어야 될 물이 다윗성 뒤편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수르의 군대는 어디에 진을 치냐면 이쪽 앞쪽에서 둘러서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온샘 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못 먹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 실로암 연못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연못인데 이게 성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기온샘부터 실로암까지 굴을 팠어요. 500m가 넘거든요. 굴을 파서 실로암부터 시작해서 기온샘을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 중간에 만났어. 굴을 파다가.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어요. 여기 히스기야 다음 장 넘겨봅시다. 이게 잘 안 보이죠? 이게 지금 현재 굴이에요. 사람 높이보다 높아요. 높고 물이 지금도 흘러요. 지하수가 기온샘 물을 성으로 끌어들인 거죠. 자기들만 먹고 아수르 군대 못 마시도록 허리 정도 와요. 허리 정도. 그 다음 장 한번 봅시다. 네, 이게 실로암 연못 여기서 물을 퍼 마신 거죠. 그 사람들은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여기까지 물을 이은 거예요. 500m 넘는 것을 굴로 파서 이제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그 유대를 이제 지키려는 마음이 조금 있었고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역대하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자, 몇 절 읽어보냐면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와서 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얘기가 뭐냐? 그 500m를 팠잖아요. 굴을 연결했단 말이에요. 기온샘부터 성까지 500m 되는 굴을 팠는데 그게 왜 대단하냐면 이게 야 우리 지금부터 굴 파자 해서 굴을 파기 시작한 게 전쟁 날 것 같아 굴 파자가 아니라 전쟁 시작부터 판 거야. 엄청 빨리 판 거야. 엄청 빨리 파서 더 신기한 거는 양쪽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만났다는 거죠. 이거 만나는 게 대단한 거죠. 만나서 지금도 물이 실로암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물을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물의 수로를 만든 이제 치적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런 엄청난 업적과 함께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승리 후에 사실 이거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 전쟁 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통해서 병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병을 얻긴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런 전쟁 얘기가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병을 들어서 그 병을 치료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좀 내용 스토리를 보고 오늘 말씀의 주제를 봐야 되니까 20장 열왕기하 20장 다시 넘어와서 여기 또 멀리 누굴 봤어? 자 20장 말씀 봅시다. 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여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너는 죽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죽겠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이 병고침 사건의 오해 때문에 그래요. 오해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보면 죽음 선고를, 그죠? 사형 선고를 받죠. 그러자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오니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죠. 그러자 그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선고를 내렸어요. 그 죽음에 대한 선고와 함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선한 업적을 하나님께 구했고, 그리고 자신이 병을 낫기를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패턴과 사실은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 내가 더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제가 죽다니요. 제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만큼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마치 이러한 기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히스기야도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고쳤다라는 것에 이야기의 핵심의 이슈를 반전이에요. 어떤 반전이냐? 내가 하나님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냐? 그래도 내가 너의 선한 일을 옳게 생각한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쳐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벽에 대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고 하면은 우리 병이 고쳐진다는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들어줘 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고 옳게 봐서 그의 기도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그 병을 고치고 완전한 삽질을 하게 되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죽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한 시점이 정말 좋은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자, 몇 절을 보냐면 7절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12절부터 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다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지라. 히스기야는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인 모든 것을 까발려서 보였어요. 자기의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그죠?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하네.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에게 왕궁에 무엇을 보였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 말이 뭐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듣고 바벨론에서 그의 사신들을 보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한 게 뭐예요? 나를 고치신 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보물을 자랑하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선고를 히스기야 왕이 당합니다. 그 말이 뭐냐? 히스기야 왕은 더 교만해지기 전에 죽었어야 됐어요. 거기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도 주십니다. 때로는 직업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낙오하기도 하고 직장 선택이 잘 안 되기도 하고 학교 선택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때를 써서 기도를 했고 그 때를 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자 오히려 더 그것이 악으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노를 해버리는 거예요. 노를.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딱 앞달랑만 딱 읽어버리는 거야. 히스기야 왕은 뭐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옳은 일로 판명돼서 나았다.
그의 지적을 여기까지만 딱 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아서 한 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아니면 나아서 그의 금과 은과 보물을 자랑하는 바람에 바벨론을 포로로 올려가느냐, 결말이 안 좋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된 시험이 있고 우리에게 의도된 고난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교만이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높아진 거예요. 왜요? 아수르까지 이겼거든요. 자신이. 자, 역대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니다. 25절, 24절부터 봅니다.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어때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보답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자신의 금은 보화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기가 받은 쌓은 금은 보화를 자랑하기에 바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 괜찮은 왕인 게 26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되 그래도 뉘우침은 있었어요. 이게 갈등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마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어떠냐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의 삶을 살지만 교만과의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다. 이건 내가 했다. 이 싸움이 내 안에서 계속 들끓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는 갈등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중요하죠. 히스기야는 뭘로 결론 내렸어요? 금은 보화로 그들에게 자랑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다?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말씀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봅시다. 같이 7절 8절 3장 7절 8절 다시 시작. 자, 봅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주님만 남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느냐 하나님이 남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늘 항상 싸움이 되는 게 교만과의 싸움이에요. 교만과의 싸움. 내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딱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우리가 그 교훈을 배우는 것만큼의 딱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뭐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셨어요. 거기까지요. 그 이후는 없습니다. 내 자랑이 되는 거죠. 딱 수능 보고도 내가 대학을 딱 갔어요. 그때는 엄청 감사해요. 감사함도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죠. 그런데 이제 그 수능 결과에 따른 인생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점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기도 응답이 되는 포인트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점점 더 사라지는 겁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교만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마찬가지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의 패턴을 좀 보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반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고자 하느냐.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된 게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죠. 근데 이 전에 있었던 게 홍해예요. 홍해. 홍해 사건 이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후 홍해 사건부터 이것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불과 구름이. 그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전쟁.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뭐만 해라? 순종하냐 불순종이냐의 차이지 하나님께서 다 전쟁해 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잠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다 이거야. 내가 하겠고 내가 봉사하고 내 열심을 하겠고 이게 교만이 엄청 넘친단 말이야. 이게 나 좀 교회 생활 했단 말이야. 내가 교회에 내가 교사 돼갖고 연배가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라 이거야. 이걸로 가득 찬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면 다 내가 한 공로로 돼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고 여기 전에 뭐예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하셨잖아요. 재앙 다음에 뭐예요? 건너게 하신 건 하나님이죠. 그들을 지켜주신 건 하나님이죠. 그 다음 무슨 사건 나와요? 만나와 메추락이죠. 입혀주신 것 하나님이죠. 그죠? 잠자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죠. 다 내가 했다는 건 다 내가 했다. 자 보세요. 이 이야기가 이거 아주 짧은 단편적인 이야기였지만 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마치 아담과의 사이와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얘기 엄청 우리가 얘기 많이 들었죠. 성을 쌓고 자기들끼리의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염려와 불안과 그 도피 증세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불안감이 우리가 없다는 걸 우리가 지켜줄 사람이 우리를 그런 불안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그래 니네는 좀 잘했다 그래 니네가 그래도 좀 선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또 니네가 했다는 거야. 아예 싹을 자르는 거야 하나님은. 니네가 한 건 하나도 없다. 내가 다 했다는 거야.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말씀 해봅시다. 자 봅시다.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거다. 그죠? 너희의 조상들이 가신 맹세를 지키려 하는 거기 때문이지 너희가 잘한 것 하나도 없고 너희들이 뭐다? 많아서도 아니다. 좋은 민족이어서도 아니다. 너희들의 조상과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다. 그들이 뭐예요? 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점은 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지적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여기 히스기야 왕은 어때요 지금? 병나고 자기 자신의 지적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나 이 정도 한 왕이다 라는 것을. 이게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더 생각해봅시다. 홍해를 건너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지키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말씀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2절 다같이 시작. 자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시되 나를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 오늘.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너희들은 불과 구름기둥만 따라오면 된다. 이것만 따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순종, 그에게 그를 따라가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순종과 그를 따라가는 것, 그것만 하면 우리가 자연 입성해요. 가나안 땅으로. 무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직도 내가 했다, 내가 한 것 있다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건 오직 하나님의 공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근데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한 것들은 내가 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봉사와 우리가 하는 생활들과 우리가 하는 것에서 내가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구원만 하나님 하셨지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남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그것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되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남고자 하는 인생은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도 살고자 하는 추구점이 많다는 거죠. 내가 영광되어야지. 나를 위해서. 말은 이렇게 하죠.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나의 지적을 세상에 이야기하게 되죠. 너무 많은 이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도 지금 현재 있단 말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자, 아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역대하로 다시 돌아갑시다. 역대하. 역대하 32장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32장 31절 다시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했듯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 히스기야의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늘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하나님만 남기를 우리 안에 늘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뭐 돈도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과 연결해서 볼 텐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대표적인 잘못된 기도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1장. 11장 읽어봅니다. 5절. 재밌는 얘기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주기도문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는 거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요 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 달라는데 생선대로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어떤 친구가 자고 있는데 떡 세 덩어리만 꺼달라고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답답을 하는 거죠. 그 친구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렇게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틀린 얘기라니까요. 이게 그 말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의 관습에서 어떤 내가 부족한데 그 사람한테 구하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이 주는 관례가 있어요. 유대에는 간청함이 아니라. 그 말이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간청하면 그가 줘요 안 줘요? 유대는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게. 근데 간청까지 했어. 그럼 당연히 줘야 되는 거라고.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러지 않아도 준다는 거야. 나를 너희들이 떼쓴다고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때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군대 정신도 아니고. 기도도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기도해라. 1000번째를 드리는 거죠.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천 가지의 재물을 한 번에 드리는 거지 1,000번을 언제 예배드려요? 그 1,000번을 한 번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너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때를 쓰고 간청하고 히스기야처럼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면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야.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써요? 13절에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죠? 당연히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런 것들 너희가 때를 쓰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너희들에게 알아서 준다는 거야. 때 쓰지 않아도. 무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진짜 피해오고 조금만 직장에서 낙오되고 조금만 점수 떨어져도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죠. 이거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너와의 관계를 개선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개선의 방법을 어떻게 해요? 때를 써서 피해보는 욥 보세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죠. 욥이 시험을 당한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이거 어때요? 마지막에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개선되고 좋아져요. 엄청 좋아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욥의 상황 속에 처해졌을 때 어때요? 때를 쓰는 거죠. 받아들이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닥쳐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감사함.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뜻을 구하기 전에 안 된다는 거야.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성경을 보는 것도 성경의 모델을 보는 거 있죠. 솔로몬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여러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야. 히스기야 왕도 우리가 만든 왕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솔로몬 왕도 어때요? 솔로몬의 선택, 지혜의 왕.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찢어졌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만 성경을 보는 습관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를 낮추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8장 말씀 보면. 신명기 8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봅니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나를 순종하기만 된다. 그래서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들을 낮추게 하겠다는 거야.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야. 너희들의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는 거야. 내 이름만 남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는 거죠. 내가 있으면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남아있으면. 그죠? 위기 상황이 돌발했어요. 그럼 어때요? 내 노하우를 찾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지워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을 계속 보면 뭐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주사를 알지 못하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나를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떡만 주셨어요. 우리에게 떡만 풍족해. 떡을 의지하겠죠. 떡을 창고에 모아두면 되겠죠. 저수지를 만들면 되겠죠. 물과 먹을 것만 있으면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물만 안 떨어지게 하면 돼요. 떡만 계속 유지할 수 있게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돈만 있으면 산다는 생각이 우리에게서 돈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워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세로 돌아서라는 거죠. 계속 뭐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계속 보여주신다고요.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때요?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했는데 어렸을 때 되게 어렸을 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정도인데 저기 서울 녹번동에 살 때였어요. 은평구 녹번동에 살 때였는데 어느 날 침대에 누워서 저희 엄마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일찍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아, 저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재수없는 소리가 되는 거죠. 내 자식이 천국을 빨리 가고 싶다니, 예? 그 말처럼 된다. 그래서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히스기야도 사실 어땠습니까? 내가 본향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가 고백이 됐어야죠. 더 남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그죠? 그게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이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 우리는 뭘 봐요? 우리에게 약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성경 인물들조차도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찾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신앙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찾을 수가 없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그것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때를 쓰지 않아도 주신다. 그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우리가 때를 쓰지 않아서 항상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점들, 힘든 점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나에게 이런 것을 왜 주셨는지를 먼저 강구하고 그것을 생각해봐야지 무조건 피하기만을 기도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훈련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만들어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고생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중고생들이 봤어요. 그러고 나서 보고 나서 죄책감이 너무 들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시험을 주셔서 나에게 득이 되고 살이 되는 이러한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음란물로 시험하시진 않아요. 그건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유혹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돈을 갚느냐 마느냐 이건 사단이 주는 유혹이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반적으로 나와 있던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관련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일관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실 때 이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뭐요? 내 모든 가진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점검받고 싶어 하신 거야. 너가 나만 사랑하느냐? 우리의 입속에서 너가 내 이름만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게 뭐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야만 하나님만 남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시험하신다니까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리고 또 히스기야와 같은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느냐?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얻는 시험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잃는 시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시험은 일관된다.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신다. 그때 하나님을 택하는지 택하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이 안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아니야 인생이. 그거는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내가 때를 써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그럽니까? 빨리 당장 시켜주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예를 들어서 이래요. 예를 들면 뭐야 이것도? 이거 뒤에네. 자, 예를 들어서 계획을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만큼부터 이만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취업이 안 되는 코스가 아니면 학교 생활이 잘 안 되는 코스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시험이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의 떼쓰는 기도가 들어가 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 이만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관계 개선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너와 내가 만나고 싶다는 거 네가 직장일 하기보다는 너와 대화하고 싶고 너와 예배하고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때를 쓰죠. 때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보다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내 가정이 먼저 돼야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어줘 버리시죠. 그가 너무 선하기 때문에. 그죠? 저는 이건 솔직히 아이러니예요. 들어주실지 들어주시지 않을지 아이러니입니다. 이 들어주셔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딱 정의 내릴 수 없지만 참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일로 봤을 때 들어주시긴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 이거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이후의 삶이 이만큼의 삶이 히스기야에 남았었죠. 15년. 악으로 가죠. 이만큼을 견뎌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다윗왕이 그 사단의 시험이죠. 사단의 유혹, 밧세바의 유혹이 되죠. 그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그때 솔로몬이 그 다윗왕이 어떻게 해요? 고쳐달라고 때를 써요. 하나님께서 노 하시죠. 노. 난 너와의 관계가 없어졌다. 너는 내가 용서하겠다. 너와의 관계는 회복됐다. 그러나 네 아들은 죽는다는 거야. 이거 어때요? 그가 교만하여서 나온 다음에 바벨론에게 자랑하는 악을 저지르죠. 오케이. 그래도 너는 착하다. 오케이. 넌 됐어. 그러나 니네 나라는 포로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떼쓰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남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나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잘 생각하고 정말 기도를 주의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해서 그런 것들. 무조건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때를 써서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그걸 피해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 됐습니다. 이런 건 됐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만큼 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나만 사랑하느냐. 말씀 한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채 도망가는 엄청난 죄책감이 쌓여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시험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당장 자신의 삶을 찾기에 바빴기 때문에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곧 버려두고 떠났던 그 그물을 찾고 다시 어부 생활을 했던 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그에게 묻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나만 사랑하느냐? 너에게 나만 있느냐? 또 얘기합니다.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만 사랑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자신만 남기를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높아지고 하나님만 이 땅에 남아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이상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려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이 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수 있고 대학생활 할 수 있고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고 직장생활 잘 안 될 수 있고 학업 성적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시험과 안 좋은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나만 사랑하냐 내가 한번 보겠다 다 잃어봐라 아무것도 없을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가족들을 버리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랐던 베드로는 다시 자신의 소유권을 찾아내려고 그가 떠났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게 그겁니다. 아직도 나만 사랑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 하나님께 원망하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다시 개선되길 원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나에게 잃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께만 매진할 수 있는 생활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판단과 생각들, 이런 성경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